신앙의 선 위를 똑바로 걸어라. 신앙의 선 위를 똑바로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간혹 음주 단속에 걸린 사람들이 도로 위에 그어진 선 위를 걷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교통경찰관이 도로 위에 선을 그어놓고 음주 단속에 걸린 그 사람들에게 그 위를 걷도록 하는데, 만약 도로에 그어진 선 위를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걷는다면 그 사람은 음주운전을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술을 많이 마시면 똑바로 걷는 것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술이 그 사람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서 똑바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도록 만들기 때문에 술 취한 사람들은 선의를 똑바로 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이 음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비틀거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술 취한 사람처럼 인생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바로 걸어가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비틀거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비틀거리는 것은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많이 마심으로 인해서 비틀거리게 될 것인데, 당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이 술도 먹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비틀거리는 그러한 이 삶을, 즉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기준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인 말씀대로 성도가 살지 않으면 자꾸 죄로 기울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는 어긋나게,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매우 놀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이 너무 심각한 영적 맹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포도주나 독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영적 무지, 즉 영적 맹인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으셔서 그들의 눈을 감기도록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들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보아도 볼 수 없는 그러한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이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무지한 그러한 상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 맹인과도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맹인의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영혼은 깊이 잠들게 될 것이고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잘 대타지 못함으로 인해서 비참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경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가 있었다면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영적으로 맹이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악한 삶을 살아가다가 비참한 예루살렘 성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까지 불에 타는 그런 일을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주셔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걸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에 이 계시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계시라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밝히 드러낸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신다라는 그러한 뜻이 이 계시라는 이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즉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봉한 책처럼 되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즉 하나님의 계시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복과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당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시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면서도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마음의 중심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경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압니까? 그렇지만 아는 것이 전혀 실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혀 실천하지 않는 그러한 삶, 형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사실은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즉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헛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혜자의 지혜를 없애고 명철자의 명철을 가리겠다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귀한 일, 곧 귀하고 가장 귀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이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물에 물 탄 듯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능력이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14절의 말씀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왜?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 지혜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지혜의 근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엇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결국은 그 인생이 혼란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삶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14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이지만 어쩌면 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면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가려지는 것이 큰 축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자의 지혜를 없애시고 명철자의 총명을 가리는 것이 반대로 생각하면 축복도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 자신에게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없어지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징계가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의 복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잘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만이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도록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처럼 어리석은 그런 사람도 없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원하는 그런 모든 행복을 추구했던 시도했던 이 솔로몬이 노년에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상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해본 사람 한 사람을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아마 솔로몬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할 수 있다라는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인데 이 솔로몬이 노년에 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즉 내가 지금까지 인간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든 일을 다 해봤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너희들이 들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즉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신앙의 선 위를 똑바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선을 주셨습니다. 그 위를 똑바로 걸어갈 때만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그 위를 비틀비틀 걸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결국은 벗어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신앙의 선의를 똑바로 걸어갈 때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이 떠난 그런 성도의 삶이 아니라 마음과 입술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 신앙의 선의를 똑바로 걸어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